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망대를 세웁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만약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너희 한 가지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실 때에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많은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뭡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안 하고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영적 싸움의 대상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사탄과 싸운다는 그 개념이 뭡니까? 이 사탄과 싸운다는 것은 믿음의 싸움이냐, 불신앙의 싸움이냐, 이게 바로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모든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면은 영원히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감정 싸움, 육신 싸움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인데 그 영적 싸움의 시작은 어디냐면은 내 안에서의 믿음과 불신앙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은 반드시 사람과의 싸움, 자리 싸움, 권력 싸움, 다른 싸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하에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갈등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갈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갈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저 사람이 저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속는 거예요. 그 갈등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의 나와의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갈등을 줘서 불신앙을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땅히 받을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 끊을 수 없는데 그러나 그 복은 불신앙이 가로막으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영적 싸움에서 지면은 이 복을 못 받죠. 그러면은 증인이 못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불신자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내 삶이 불신자 같은 삶인지 아니면은 불신자보다 못한 삶인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를 보고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오늘 서론에 기억해야 될 부분이 믿음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 안 세우면은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아마 목사님들이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교회 부흥이겠죠. 그런데 부흥 그 배후에는 여러 가지 계산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우리 교회가 10,000명 교회가 되어졌다.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가 만명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질이나 여러분의 신앙이 저절로 막 올라가겠습니까? 그냥 막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무슨 행사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막 취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입니다. 그 1대1 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내 안에서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이 싸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 신하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들었겠죠. 왕의 신하니까 지금 고위 관리 아닙니까? 뭐 국정원 뭐 이런 중요한 또는 이 장관 되어지는 중요한 사람이면은 여러분 웬만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이 신하는 진짜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야기를 들은 그 가운데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저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구나. 그렇다면은 저 예수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성장해도 여러분 가정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다면 뭐 교육부 지원을 많이 해서 흐름 속에 흘러가는 것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안에 나의 믿음의 망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 신하의 믿음이 예수님을 그 가정으로 초청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 안 되는 게 뭡니까? 내려놓음이 안 돼요. 그럼 교회 생활이 이게 뭐라고요? 아니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한다고 세상에서 알아줍니까? 교회에서 장로하고 교회에서 뭐 좀 한다고 해서 세상에 뭐 표창을 받고 뭐 상금을 받고 하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뭐 하나 맡겨주면은 거기에 이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골목대장에도 그걸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신하는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는 신자의 입장에서 예수를 보니까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헤롯 왕입니다. 완전 폭군이에요. 그가 곧 법이고 그가 곧 권력입니다. 거기에 신한 거예요.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헤롯 왕의 이 신하라는 것은 저 나사렛의 일개 청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공안 경찰이잖아요. 꼼짝 못해요. 중국의 공안이라는 그 권력 하나만 가져도 막 사람이 벌벌 뜨는데 헤롯 왕의 신하예요. 그러면은 일개 청년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 자기 자신을 부인했어요. 신하라는 모든 권력, 명예 다 내려놓았습니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한계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내 아들을 살릴 수 없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 특별히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중직자일수록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내 자신을 내려놓음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로의 큰 돌이 되어서는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지 않고 현실과 상황이나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자기 자신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베드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모든 경력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외부에서 찾으면은 나 자신은 끊임없는 갈등, 남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은 자기 자신 내면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그 불신앙과의 싸움을 죽을 때까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이 예수님이 가보지도 않고 그 신하의 믿음을 보고 아들을 고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한다든가 또는 우리 자신이 만약에 우리 교회라면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다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수준의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가 곧 축복의 기회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다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하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망대를 먼저 내 안에 굳건히 세워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망대를 세웠는가? 다윗의 절대 망대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내 안에 믿음의 망대, 그러면서 그 믿음의 망대가 누구여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망대,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와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절대 망대로 딱 세워지면은 사단이 와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말이 받아들여졌겠습니까? 택도 아닌 소리죠. 그런데 이 하와의 마음속에 절대 망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없는 자는 반드시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집니다. 구원받아도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의 모습처럼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망대로 세웠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입니다. 다윗은 이 여호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망대로 세운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망대로 세우면은 누구를 만나도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을 만나도, 대적들을 만나도, 심지어 원수들을 만나도. 지금 이 다윗은 한 사람인데 다윗 주변에는 많은 대적들,
많은 원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들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망도로 삼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에 다윗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 중에 많은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국방비입니다. 국방비에 우리 예산의 많은 부분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빼앗기면은 우리 생명과 우리 재산 모든 것이 다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으려고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수많은 인력을 보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대가 와도 전쟁이 일어나도 태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망대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핵전쟁을 준비한다고 얼마지요? 100몇 억을 주면은 이 핵전쟁과 전혀 관계없는 그 지하에 저 밑에 들어가서 10년인가 살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는 병원도 있고 뭐 모든 시설, 그 안에서 몇 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런 시설을 만들어놔도 우리가 얼마를 살겠습니까? 이러면 전쟁이 일어나도 영향받지 않고 태어난 이 상태가 하나님을 나의 절대망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노바디여도, 또 우리 삶의 현장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싱이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망대로 세우면은 어떤 환경이 있어도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그 환경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의 환경과 감옥의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절대망대로 세운 자는 그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를 서밋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숨기실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숨기시고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절대 안전한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서밋으로 세우는데 거기에서 내가 제사하고 노래하고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죄수에서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라는 서밋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그 죄수이든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목동이든지 저 도망갔던 모세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 있으면은, 하나님을 나의 절대망대로 세우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서밋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두 번째로 다윗의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 다윗이 왕이니까 뭐 한 가지 소원만 있는 것 아니냐. 다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안 내려놓으려 하는 거예요. 이러면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게 다 필요 없고 다윗의 단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4절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여기 다윗이 세 가지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러분 집에 산다는 게 뭡니까? 함께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와 함께 내 평생 있고 싶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것은 아침마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부부로 가족으로 같이 살면은 아침마다 보지 않습니까? 나는 아침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모한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묵상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왕자리 유지가 아닙니다. 내가 왕으로서 얼마를 더 받을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게 다윗의 단 한 가지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with 임마누엘 원니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소원이 뭡니까? 빨리 마치면 좋겠다. 월급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빨리 진급이 되면 좋겠고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은 돈벌이 직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돈을 얼마나 더 받을까? 언제 마칠까? 며칠을 쉴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을 사단이 계속 가져졌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과 함께 되기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것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직장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 소원을 무엇으로 가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평생의 이면계약은 오직 성전 건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평생의 이면계약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달려가야 될 내 인생의 길이 우리 중직자들과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꼭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형편과 내 자신을 보고 우리 주변 사람을 보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이면 계약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단 한 가지 소원에서 나의 이면 계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면 계약이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매일 그 부분을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에 대한 이면 계약, 가정, 만남, 직장,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면 계약, 이걸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다윗의 기도. 다윗은 이 이면 계약을 붙잡고 이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7절에 다윗은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간절하다, 이 부분은 내 필요에 의한 간절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들의 그 필요에 의한 간절함은 늘 내 생각 속에 머무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그 간절함은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에서 나온 간절함이어야 계속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이 소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은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은 오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격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급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오늘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표가 올 때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내 모습이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소망의 기도를 한다면 모든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너 인생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의 언약적 한으로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개인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현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시대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적 한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믿음 가지고 언약 붙잡고 여러분 기도 24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행복한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